성서에서 신앙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전형을 찾는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에스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 아하스에로스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해, 즉 주전 485년이나 486년부터 465년까지의 기간에 유대 민족의 대학살을 막은 여인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영토를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아주 널리, 그래서 127지방을 다스린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무대는 수산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수산은 페르시아 왕이 거처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엘람의 옛 수도 이름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왕의 명을 어긴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는 데서 시작하죠. 새로운 왕비를 찾는 과정에서 수사궁에 있던 유대인 모르드게가 그의 숙부의 딸인 에스더를 천거하여 마침내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을 의미하는 고대 페르시아어나 바빌론의 여신인 이슈타르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하던 때,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하스웨로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 하만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자는 모르드게의 태도에 분격하여 유대인 모두를 학살할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하만은 계획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그는 제비를 뽑아 유대인을 학살하기에 가장 좋은 날을 택하죠. 여기에서 처음으로 제비를 의미하는 아카도 푸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왕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하만은 왕의 승낙을 얻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내용은 유대인들이 국가 내에 또 다른 국가를 세워 페르시아를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왕의 권위에도 도전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백성은 마땅히 근절되어야 하고, 하만은 왕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은 1만 달란트나 되는 막대한 양의 금액을 왕에게 바칩니다. 왕은 기꺼이 승낙합니다. 그리고 포고문이 작성됩니다. 포고문이 작성된 시기는 니산월 13일, 곧 6월절 축제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전국 각처로 신속하게 전달된 포고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달월 13일에 페르시아 전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비통한 탄식을 합니다. 베옷을 입고서는 왕궁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내시를 보내 사정을 알아봅니다. 엄청난 음모를 알게 되었지만 에스더라고 달리 손을 쓸 길이 없었습니다. 마땅한 왕이 30일 전부터 에스더를 더 이상 부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의 부름을 받지도 않고 궁전 앞들로 왕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왕이 금으로 된 호를 내밀어 살려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주저하는 에스더, 그에게 모르드게가 전합니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대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이 말을 들은 에스더, 모르드게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합니다. 어서 수사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죽으면
죽으려 합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위험과 시련을 에스더는 홀로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 같이 사흘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에스더의 목숨을 건 결단과 지혜로운 실천은 마침내 왕의 마음을 움직이죠. 사태는 역전되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바로 그 기둥 위에서 처형당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한꺼번에 학살당할 운명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억하기 위하여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매년 경축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죠. 괴로움이 즐거움이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 유대인들이 원수들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 날을 모든 유대인들은 잔치를 베풀면서 기념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날로 정한 것입니다. 이 축제 이름은 부림절이라고 불리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는 제비뽑기 혹은 아카드어로 숙명을 의미합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몰살시키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한 데서 바로 이 축제가 유래한 것이죠. 구약 성서의 에스더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부림절 축제의 기원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에스더라는 여성이 어떻게 신앙의 어머니, 자기 민족을 구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위기의 순간에 금식 기도를 했죠. 독일의 여성 신학자 도로테 주엘레는 금식은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기도했기 때문에 신앙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에스더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으로 몸을 던졌고 그리하여 마침내 유대 민족을 구원한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결단은 오직 금식 기도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도 에스더가 입증한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에스더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두려움과 주저함, 망설임과 불안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두려워서 주저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마지막 통보를 했고 혼자 견뎌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동족이 자기와 함께 금식 기도를 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믿음이 민족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잠시 아프리카 북부 나미비아에 있는 오밤보족의 언어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오밤보족의 젊은 남자가 만일 한 여인을 사랑하여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해 그녀에게 나와 결혼해 주겠느냐고 물으면 그 여인은 놀랍게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믿음은 오밤보족에게 사랑의 선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 곧 긍정입니다. 믿음은 어떤 특별하고 파격적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어떤 종교의 교리적 체계나 세계관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면 아마 이보다 더 큰 믿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의심과 회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의 없는 믿음은 어쩌면 자기 최면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인간이기에 상처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사랑에 대하여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다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은 인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확신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 사랑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잠재력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믿음을 믿음 밑바닥 소리라고 풀이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닥소리,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라는 것이죠. 내 귀, 내 입, 내 눈을 막아야 들리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매수하는 행위이지요. 참된 믿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에스더처럼 우리는 믿음의 어머니, 민족을 살리는 어머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고통받는 주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며 고난받는 주님 자녀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과 그의 수반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이 어려움,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가 함께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